샬롬. 7월 5일 토요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이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 다니시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는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9편의 표제를 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88편의 표제에도 보면 에스라인 헤민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헤만과 에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좀 형제인 것으로 성경의 해석자들은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배경의 그 에스라의 아들들로 보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백의 시들을 시편 안에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길이라는 것도 교훈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어제 나눴던 88편과 또 오늘 이 89편의 본문의 내용들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88편은 개인의 시에 가깝다면 89편은 또 공동체에 관한 것으로서 88편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89편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게 시편 89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단어들,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 있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음에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속의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합니다. 또 이를 또한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이 하늘에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의 약속의 근거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음심, 그 은혜와 축복의 사랑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약속, 즉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의 기준의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의 약속은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는 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또 창세기의 많은 말씀에서도 너희들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이 언약의 근거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언약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들의 민족이 그 지역과 그들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근거의 약속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기준이 되고 근본이 되는 건 바로 이 언약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을 택한 자에게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약속들을 오늘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거주할 수 있던 어떤 그런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언약의 약속의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약속의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근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 따르는 세부적인 언약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제자의 삶, 또한 그런 선지자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고 선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신 약속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약속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어떤 우리 인간의 보기에 조여지는 약속들이 아니라 말씀 속에 거하시는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삶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꿈꾸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 있는 자의 삶, 참된 언약의 소망을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오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6절에도 보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신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와 같이 능력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선포하면서 다른 능력이 세상 다른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언약의 약속, 언약의 근거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만군의 하나님, 그 우리의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심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의 9절에도 보면 주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십니다라고 하시고 10절에도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시는 이런 놀라움의 역사,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의 역사는 변함없이 나타나고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선포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주가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들을 주의 능력을 팔로 흩으셨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제 말씀에도 보면 이방 땅의 나라들을 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었던 나라들, 오늘도 이제 라합의 죽임을 즉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적되고 배적당하셨던 그런 모든 민족들을 다 주관하시고 흩으시고 문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언약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서도 보면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셨고 의로운 공의가 주의 보좌와 기초가 되고 주의 진리함이 주의 앞에 있고 즐겁게 소리치고 또한 이런 모든 거룩한 이야기에 우리가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근거로 하여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약속, 자신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맥주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맥주절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 그 카드 넣어드렸죠. 그 기도 제목 카드 꼭 작성해 주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 내가 응답되었던 것들, 또 앞으로의 나의 기도 제목을 꼭 작성해 주셔서 제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꼭 그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감사함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함과 헌신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승리함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신 그 능력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